샬롬, 김영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기록한 책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윗의 영광과 눈물, 회개와 실패를 갖다 추적해 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시게 될 이 열왕기는 그 언약이 왕조 속에서 어떻게 시험을 받고 흔들리며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열왕기서를 통독을 하면 마치 오케스트라 웅장한 오케스트라 한 편을 듣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이 이제 주 선율이 돼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바로 이제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치 뭐 베이스 악기, 그다음에 타 악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이 주 선율, 이스라엘과 유대와 어떤 동맹을 맺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선지자들이 또 나오게 되죠. 마치 이들은 이제 독주자와 같이 이제 엘리야, 엘리사, 뭐 미가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강대국들과도 어떤 뭐 전쟁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무대에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이 모든 악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퇴장하고 또 언제 클라이막스로 가고 언제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지 이런 전체를 갖다가 이 등장하는 악기, 등장하는 인물 국가를 전체를 갖다가 이제 조절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이 열왕기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아주 그 좋은 훌륭한 그런 연주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왕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멜라킴 왕들이라 해서 전기 예언서의 이제 마지막 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 그 70인장에서는 제3, 제4 왕국서로 이렇게 열왕기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자는 예레미야라는 뭐 이론이 있으나 미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작 연대는 주전 561년에 여호야긴 왕이 이제 597년에 잡혀가고 바벨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 그러니까 열왕기 마지막 25장 27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요. 그때로부터 포로 귀환 538년 그 이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기록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포로 귀환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는 누구였을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제 공경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뭐 이제 무너진 약해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자였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작 목적은 왜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멸망했는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야훼보다 큰 신인가? 하는 이런 질문과 어떤 의문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하나님은 이 주변국들을 포함한 제국을 포함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신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 계속 이행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명기적인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크게 개관해서 세 개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일 왕국이 있고 분열 왕국이 있고 북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유다 왕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그 솔로몬 통치 기간. 분열 왕국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크게 세 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왕조가 분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의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를 이제 예후가 이제 패하죠. 그 예후 왕조로부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분열 왕국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는 것은 이 통일 왕국 시절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 분열 왕국 시절에는 이제 왕정은 실패했다. 그리고 외세 제국들이 침입을 했다. 그런 와중에 그 예언자들, 특별히 이제 엘리야, 엘리샤가 활동했었던 모습들이 이제 요 기간 동안에 나오고요.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다 왕국만 남아 있었을 때, 열왕기 하 18장에서 25장까지 결국 여기도 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결국 예루살렘도 멸망을 했다. 기간으로 보면 솔로몬이 970년에서 40년간, 그러니까 930년까지 통일 왕국을 통치를 했고요. 이 분열 왕국 시기는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0년까지 약 208년간, 이거 다 주전입니다. BC. 예. 그리고 유다 왕국은 720년부터 586년에 망했으니까 한 134년 정도 해서 대략 한 뭐 300년 좀 안 되는데 그 기간 정도가 이제 열왕기 역사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왕기가 이제 통일왕국으로부터 분열왕국, 그다음에 유다왕국 이렇게 쭉 전개되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제국들 또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어떤 전쟁과 동맹과 그다음에 거기서 또 침략을 당하고 뭐 망하고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국들의 그 이 관계를 조금 먼저 그 살펴보고 각 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과 그 정략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집트 영향이 감소가 되어 있었고 또 다윗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다 이제 평정을 하고 그 솔로몬 때도 그것을 계속 이제 강화했기 때문에 이 균형 체제가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제 분열 왕국으로 가는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집트가 다시 이제 강성해지면서 이 이집트의 시사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 이제 약탈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이제 이집트가 이제 등장을 처음 했고, 이제 분열 초기에는 아람이 이제 부상을 해서 베나다 1세가 그 이제 이스라엘을 뭐 침공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어떤 외교적으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또 전쟁에 개입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동맹을 맺고 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에 이제 아람이 강성해지면서 베나다 2세가 그 북이스라엘 두 번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아합이 승리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 왕을 갖다 놔주죠. 굉장히 결정적인 또 패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지게 돼서 또 많은 그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 아합 시대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아람으로서는 어떤 제국으로서의 어떤 절정기였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 물론이고 남유다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람이 징계 도구가 돼서 그들을 계속 이제 침공하고 그 괴롭힘을 받게 되는 그 시대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아하스 시대가 되면 아, 여기서부터 이제 아수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아수르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 왕은 그 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서서히 이제 패권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되는데 그 디글랏 빌레스의 3세 성경이 이제 푸르라고 나왔죠. 불왕 푸르 네, 불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영토할 때 일부를 점령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에 이제 종을 바치게 되고 인구도 이렇게 이제 어, 이주시키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고 살만에셀 5세 때에 이제 사마리아가 한번 포위가 돼갖고 거의 이제 뭐 멸망 직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저항을 하게 되고 사르곤 2세 때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수르 패권 확립 기간이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쪽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이제 절정을 이루는데 그 701년에 사네립이 그 남유다를 그 공격해서 대부분의 성읍들을 그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네립의 그 아수르 군대 18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고서 사네립은 이제 그 돌아가서 그 아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절정 기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이 많이 이제 확장이 돼 갑니다. 아수르가 이제 약해지면서 바벨론은 더 동쪽에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서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 2세가 그 바벨론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무기토를 통과하게 되는데 저기 유다 땅이죠. 그때 이제 요시아가 나가서 이집트 군대하고 그냥 전쟁을 벌입니다. 이 느고 2세가 우리는 그러니까 통과만 하는 것이고 그 유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그 참 아주 선한 왕, 그 39명의 왕 중에서 정말 거의 최고로 그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는 이제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패권기가 605년에서 680년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 느부갓네살 2세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를 하고 유다를 이제 속국으로 이렇게 이제 편입을 시키죠. 이때 이제 1차 포로가 있었고요.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가 이제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제국으로 이 바벨론 이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이 전 지역을 이 중동 지역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이 전체를 이렇게 이제 점령하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대죠. 그 바벨론 패권기. 그런데 이제 유다가 두 번 바벨론에 그 등을 돌립니다. 배반한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이집트에 이제 붙었다가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패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586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다시 또 이집트에 붙었다가 그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2세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령도 파괴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어가는 그 일이 이제 586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아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페르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유대와 이제 관계 속에서 뭐 동맹도 맺고 전쟁도 하고 또 점령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열왕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열왕기상 1, 2장에 가서는요. 다윗의 태장과 솔로몬의 왕의 등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심 문장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왕 솔로몬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왕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왕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는 모습이고요. 이 다윗이 노세했는데 이 왕이 계승 절차가 밟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서열상 1순위 그러니까 암논 죽었고 압살롬 죽었고 이제 서열로는 장자가 아도니아인데 본인 스스로 내가 왕이다 하고 그 선언을 하게 되죠. 이때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나단이 바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이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 다윗 왕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게 되죠. 왕을 빨리 그 세우라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은 이제 사독이 되고 그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가 되고 군사령관은 분하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모습 중요한 이제 직책들을 갖다 갖춘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죠. 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샬롬.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 기도로 칭찬을 받는 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많은 백성을 노역과 세금으로 힘들게 해서 그 자손 때에 가서 나라가 쪼개지는 단초를 제공한 왕이다 해서 굉장히 그 이중성, 굉장히 그 초기에는 정말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주 그 정말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었는데 그 후반으로 가면서는 그 신앙이 상당히 그 흐려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파탄내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왕, 아주 그 이중적인 그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왕으로 그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할 때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명령,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이죠. 사무엘 7장에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후손을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또 그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었던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그 다음에 요압, 시므이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그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서 그 도망갈 때 아주 그 저주했었던 그 시므이죠. 그때 죽이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이 세 사람은 숙청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도니아에 붙었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직을 파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환대해 주었었던 바르실레 아들들에 대해서는 환대를 해줘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왜 미리 왕위 계승 절차를 그 밟지 않았을까 하는 좀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많이 늙었고 뭐 이불을 덮어도 뭐 따뜻해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됐는데 왜 그 왕위 계승 절차를 갖다 빨리 밟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왕위 계승을 그 정리할 어떤 체력, 너무 늙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에너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통치의 어떤 공백 상태가 좀 진행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바세바 사건 이후 그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반복돼서 어떤 소극적으로 나오는 그 다윗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것을 뭐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졌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직 파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한 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왕상 2장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그 2장에 보면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 그 다음에 비느하스, 아이둡, 아히멜렉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아비아다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그 22장에서 그 높 사건이죠.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다 죽였을 때 제사장 다 죽었는데 아비아달이 간신히 이제 빠져나와서 다윗에 이제 합류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제사장직을 맡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엘리로부터 이 아비아달까지 오는 이 제사장 계열은 그 이제 사독 계열하고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는데요. 그 아론의 그 아들 중에서 그 첫째 두 아들은 이제 다른 부류들이 죽었고 엘르아살과 그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엘리 계열은 이다말 계열입니다. 그래서 엘리, 비느하스, 그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렇게 이제 가는 쪽이었고요. 그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이제 파면을 당했다 예언에 따라서 그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사독 계열이 이 다윗 그 솔로몬 왕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제사장 그 계열로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독 계열이 아론에서 엘레아살로 해서 비느하스로 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사독으로 오는데 아마도 사사기 중간 어느 시기에 이 계열이 그 이다말 계열로 가다가 이 아비아달에서 이제 끝나고 다시 사독 계열로 내려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3, 4장은 이제 지와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 왕 솔로몬. 그런데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했다 하고 조금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신학적으로 편집을 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 미리 이렇게 던져놓는 이 경고의 씨앗을 여기다 첫 번째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1장 또 1절에 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면서 솔로몬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이 지혜를 구하고 나라가 번영하는 이 말씀들의 첫 절에 이 바로의 딸과 혼인했다는 말씀을 듬으로 해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어떻게 왕의 그 통치 또 왕의 믿음이 신앙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미리 이제 귀뜸해주는 말씀이 이제 첫 절에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마찬가지로 산당도 사실은 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과 그 우상 숭배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던 그것이 이제 산당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 또 이제 그런 어떤 긴장 관계를 갖다 여기서 살짝 표현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을 때, 나는 뭐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으니 그 백성은 재판에 지혜를 이제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쇼메아죠. 듣는 마음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 약속이 하나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 왕위를 갖다 이어갈 것이다 하고 하는 약속을 이제 세 번 나오는데 그 열왕기상의 첫 번째 말씀이 여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창기가 그 아들이 이제 누구 것이냐 갖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 그 아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재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행정 조직을 이제 정비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 해서 큰 이제 중요 직책들이 있었고 여기 와서 이제 전체 나라를 갖다가 이제 체제를 갖다 이제 완성해서 나라를 12지방관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제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12지방관을 두어서 이 12지역에서 매월 그 왕의 식량을 갖다 이제 한 달씩 그 담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 변형한 모습을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는 모습과 연결되어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위상도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유브라데 그 강부터 이 애굽 시내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도니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주시고 있었는데 이 언약이 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때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강조점은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면 이 조건부의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약속이 이제 그 약속한 대로 사실 약속한 대로죠. 그 왕위를 갖다 계속 이어가지 않게 되는 그것에 대한 조건부 언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에 가면 성전 건축과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두루왕 히람이 다윗 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많은 이제 그 협력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루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블레셋을 통해서 그 두루가 계속 이제 조공도 맞춰야 되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블레셋에서 제압을 하니까 그것에 감사했었던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과도 동맹을 체결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제 성전, 그다음에 솔로몬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협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대규모 인력이 동원이 되는데 관리만 3,300명이고 그 일하는 사람 여군이 18만 명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과 그 솔로몬 궁전 또 바로의 딸 궁전을 위해서 이 목재 석재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480년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성막을 그 완성을 했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진다 하는 어떤 역사적인 연대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한 것 같고요. 크기는 60규빗이면 한뭐 50cm라고 보면 30m, 10m, 15m 이렇게 되는 거죠. 60규빗, 20규빗, 30규빗에서 대략 그 평수로 따지면 한 7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집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7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금을 뭐 거의 원 없이 썼죠. 그리고 많은 이제 치장을 했는데 종려나무도 장식해 놓고 꽃 뭐 그다음에 체로빔 그룹들 이제 그 새겨 놓고 장식하고 했었는데 요것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성전은 작은 에덴이다. 이 말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에 가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다윗의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그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일 내 법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져 내 대대로 왕위를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약간 뭐 좀 경고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왕궁 건축을 위해서는 1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0규빗, 50규빗, 30규빗 규모 솔로몬 궁전이 요거 성전의 한 대략 2배 정도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의 딸의 궁전도 따로 옆에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성전 입구에 두 녹기둥을 세우죠. 그래서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거고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기둥.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해서 두 기둥을 세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궤를 이제 옮겨와서 지성소에 안치를 하고 이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출애굽기 20장이죠. 광야에서 성막이 완공되고 이제 봉헌할 때에 그 구름이 그 성막 안에 아주 가득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죠. 이 성전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사야서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뭔가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그 성전 봉헌식을 했다. 그래서 소를 2만 마리를 잡았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이거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사 드리고 14일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첫째는 이 성전은 거룩의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평화, 화해의 장소인데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 아들이 짓겠다 말씀하셨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이 성전을 이제 이렇게 아주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웅장한 건 아니고 화려하다는 건 좀 표현이 그렇고 정말 아주 정성 들여서 그 최고급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그 재료들이 전쟁으로
얻은 노획물로 성전을 지었다고 만약에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 성전의 평가가 좀 이방 그 나라들이 전쟁 승리해서 그 노획물로 지은 것 같이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평화 시대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주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갖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 건물 입구에 그 기둥을 세워서 옆에 벽은 없고요. 이 지붕만 덮어서 어떤 개방형 현관, 그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 기둥들이 쭉 서 있고 이 벽은 없죠. 근데 이제 지붕은 있는, 이것을 이제 주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 그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이 그대로 그려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상상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이고 요게 요게 이제 성소고, 요 안에가 이제 지성소고요. 요 안에 이제 그룹들이 있었고 그 법궤가 이제 들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3층으로 다락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기둥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 놋바다라고 하죠. 이 아주 큰 여기 놋바다, 이게 좀 잘 보이네요. 요 놋바다가 있고 제단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이제 10개가 있었다 해서 이쪽에 남쪽에 5개, 아마 북쪽에 5개 있었다. 이 전체는 이제 이 이렇게 이제 바깥들로 해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 아마 이제 돌로 깔았죠. 돌로 쭉 깔아서 좀 높여놓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 돼 있고, 요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성전이고요. 요게 이제 성전의 안뜰이고, 요 바깥뜰인데, 이 성전의 바깥뜰하고 요게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그 솔로몬 궁전과 그 성전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문이 지금 요 북쪽하고 남쪽에 있는데, 남쪽 문으로는 아마 왕과 그 왕과 관련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이 북쪽 문으로 드나들 수가 있었고요. 여기 동쪽 문이 있었지만 요건 이제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문이었었고, 바로 왕의 딸의 궁전이 요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두 기둥에는 요 노수로 했는데, 여기 석류가 있고, 이건 그 백합화가 있는 요 기둥이 되겠고요. 요 그 물두멍은 이렇게 이제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죠. 동쪽으로 해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그 솔로몬 왕의 이제 7가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비록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떻게 이 작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는 말씀이 나오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는 요 구절들이 반복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꽤 긴데요.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강제로 뭐 맹세를 하게 했다든가, 누가 옳으냐에 대한 이제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의롭다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말씀하고요.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 패배의 근본 원인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해서 이제 이 전쟁의 패배를 영적인 문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있는 것도, 자연 재앙도 언약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비를 내리시고 다시 살려주소서 하고 그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이나 뭐 전염병이나 재앙이 들었을 때 그 각 개인이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마음속에서 이 재앙이 우리들의 죄로부터 왔구나 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각 사람이 길에 따라서 갚으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갚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거고요. 아주 그 특별한 게 이방인 기도인데요. 그 이방인의 간구도 응답을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성교적인 확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열방에 알려지고 이제 전파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이제 들어달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의 그 배타성, 그 선민의식과는 상당한 그 거의 상반된 그런 모습이 이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출정할 때 이제 승리는 인간의 전략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시행하셔서 승리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제 고백이고요.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체를 예고하는 언약 신약의 어떤 절정이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해서 이제 다 포로로 그 이제 잡혀갔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망해서 귀족들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요 7가지의 기도가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적 경고와 이제 분열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주제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재확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짓고 봉헌도 하고 했지만 이 내 길에서 내 길을 지켜지고 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 대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도 그 버려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방편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바로의 왕의 딸, 그 궁녀뿐만이 아니라 주요 도시에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뭐 그 병참기지 뭐 이런 것들도 건축하고 하는 건축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하지 못한 이방 민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 뭐 여부스, 아모리, 뭐 해족속 이런 시돈 이런 사람들이 그 동원이 돼서 주로 이제 역군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 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3만 명이나 역군으로 동원이 돼서 그 레바논의 백항목을 그 이제 운반해 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돌 다듬는 거 이런 일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원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방문을 해서 아주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그래서 국제적인 위상이 이제 어떤 절정에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국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솔로몬을 이제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제 소유가 나오는데요. 매년 금 666달란트의 이제 세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66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금방패, 그다음 상아로 만든 보좌 같은 걸로 아주 그 뭐 화려하고 이렇게 이제 궁전도 지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렇게 이제 그 궁전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병과 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은 12,000명이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애굽에서 이제 들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이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그 왕의 규례를 이제 그대로 위반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 병력, 그다음에 은금, 이제 부조부,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규례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솔로몬은 모두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또 그곳에 자신도 제사에 그 우상 제사에 이방신 제사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해서 나라가 이제 분리될 것을 분열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제 징조로 이제 대적들이 창궐하게 되죠. 그 에돔, 그 다음에 아람, 그 내부적으로는 여로보암,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족속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을 이제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볼 수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위상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내부의 이제 균열이 현실화되어지는 그 여로보암이 나머지 11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할 때 네가 이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은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을 이제 해준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의 평가 기준은 군사력도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는가 하는 게 이제 나라의 어떤 번영과 그 국제적인 위상을 갖다가 그 지켜가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왕위 계승도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솔로몬의 실패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성공 속에서도 균열들을 뭐 3장서 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난 균열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윗 왕의 성취와 동시에 분열 왕국의 씨앗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평행 구조를 보면 다윗은 넘어졌지만 돌아왔고 솔로몬은 성공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나단이 책망하는 그 하나님 경고가 있었을 때 회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뭐 반역을 하고 하는 가정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서 칼이 내 집에서 끊어지 않았었던 이런 모습이었고요. 솔로몬은 점진적으로 타락을 해서 뭐 이제 재심의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뭐 부를 많이 축적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뭐 세금 노역으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번 경고를 하시다 말씀을 드렸죠. 3장에서 기본 6장에서 성전 봉헌 후에 9장에서 내 법을 지키고 내 마음을 내게 두면 그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갈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왕국의
붕괴의 어떤 씨앗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대적들이 등장하고 분열이 예고됐었던 모습. 그래서 나라가 네 아들에게서 찢겨나갈 것이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비슷한 모습과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다른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의 길로 갔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부, 국가 통치 시스템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왕국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그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